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God is great and He's strong enough to break every chain of our sin and all our problems. So why don't you all rise this morning as we lift our joyful song of praise to our King of Kings and King of Victory.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King Jesus. 네, 영광의 그 이름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어야 되고 아이와 나와의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저희 집 뒤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를 따가지고 야 하면서 저한테 형님이나 누나도 있는데 저한테 먼저 딱 주는 그 장면, 그리고 제가 그 배가 선명하게 지금도 아버님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그 추억,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정말 유산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요 영적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요 시간을 많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hanksgiving Family 워십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예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의 그 유산을 남기는 시간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썬라이트인데요, 우리 아이는 대학생인데요, 괜찮습니다. 함께 오십시오. 예배만 함께 드리고요 우리 넥스트 학생들은 여기서 슬립오버 하면서 또 영적인 교감들을 주님 안에서 친구들과 쌓아가고요 우리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영적 추억을 우리 아이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적 체험을, 영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그 유산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는 빠른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영적 유산, 영적 예배, 기도 또 찬양을 주님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에는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견고하게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주 앞에 예배의 초소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손을 뻗어 이동하는 교회 자녀들을 향해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우리 어린 세대 되신 분들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날 새롭게 하시네. 예수
우리 함께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교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여야 할 바와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시고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한 분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고 따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요즘 어떤 모양이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한 분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더 영광이 되며 더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감기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각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사역지에서 기도와 정성으로 드려지는 모든 노력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사역이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힘들어 쓰러지지 않으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섬겨야 하는 곳과 그 맡은 바 책임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멋진 하모니가 됨을 잊지 않고 늘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역의 참된 기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넥스트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땡스기빙 패밀리 워십 앤 슬립 오브의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는 예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조금씩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그 손길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어 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대하듯 그들을 대하며 선생님을 닮아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 학생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손톱 밑에 아픔은 고통으로 느끼면서 주변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으로 흐느끼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늘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로 중무장하고 늘 말씀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송영세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오늘 저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송영세 목사님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빠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되게 많이 배웠고 가족에 대한 인내심이 좀 부족한 거를 느껴서 아버지는 저에게 참 든든한 존재인데 만약에 부족한 점을 말하자면 살짝 과대 보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I wish my dad was more open-minded, but I'm thankful for his hard work. I wish my dad was more stylish because he wears the same thing, but I'm thankful for his humor and his hard work.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기둥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아버지. I like my dad because he cares about me a lot. Sometimes it can get a little overbearing, but I still love him. I love my dad because he does things for our family, and yeah. Like Jesus. Yeah, we love you, fathers. He works too much. I was gonna say that. I want him to stop working too much. Yeah. Overworking. Spend more time with family. I feel like they focus too much on supporting us that they don't get time to spend time with us. You're sports enough.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12월 첫째 주 3일 4일 그리고 10일 11일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밧델 캠퍼스에서 하게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등록하실 수 있고 문의하실 수 있고 여러분 함께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미 좋은 아버지시지만 더 좋은 아버지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킴 목사님 아까 우리 넥스트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이 장소에서 우리 땡스기빙 패밀리 월십을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고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저녁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슬립오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사이에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헌금 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공지하는 것처럼 우리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겠고요. 허리케인 이안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액 이 세 군데를 저희들 다 타겟팅해서 헌금하고 우리 마음을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회복 시리즈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의 선교를 보면서 나의 선교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롭게 또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출발 지점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8페이지고요.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이 길지만 함께 우리 본문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만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둘씩둘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복음서 말미에 보면 선교적 삶을 살다가도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다시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는,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으로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결을 똑같이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했던 그분은 또다시 선교적 삶을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 지점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선교적 삶을 살라, 선교적 삶을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을 한국말로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 4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스톨케, 그리고 우정의 사랑 필리아. 이 3가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일반 은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2번 연속 아가페로 질문하고 베드로는 3번 연속 필리아로 답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3번째 예수님은 단어를 바꿉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리아로 질문하는 거로 바꾸십니다. 아가페로 2번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필리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교적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님의 얼굴에 정말 누를 끼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는 절망적으로 좌절감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듯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셨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선교적 삶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교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하다가도 무너진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요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자꾸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선교적 삶을 살 거야, 내 양을 칠 거야,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베드로에게 아가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로 베드로의 필리아 사랑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선교적 삶이었지만 아가페 삶으로 선교적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될 것을,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반석, 하나님의 반석, 바로 산돌, 하나님의 리빙스턴,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 베드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언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는 성숙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타이틀은 수제자지만 선교적 삶은커녕 배반의 삶을 살았고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 거룩한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세속화된,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사무친 자기의 개인의 히스토리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없을 때, 영적인 내공이 없을 때 선교적 삶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것을 알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실패했더라도 나처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나도 선교적 삶으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내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잘라냄, 분리됨,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할 때 바리새라는 단어도 세상과 구별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라냄, 분리됨, 구별됨, 이런 뜻이 바리새나 코데시에 있습니다. 근데 코데시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강력한 뜻은 적극적으로 힘써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부터는 잘라내고 분리하지만 내 신앙이 세속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잘라내는 영성이 있지만, 가지를 치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내는 영성이 있지만, 그러나 힘써 헌신하는 영성이 코데시, 거룩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은 죄의 모양이라도 잘라내는 영성이 코데시입니다. 그리고 악의 모양이라도 잘라내는 것이 코데시고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써 헌신하는 모습이 코데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21세기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된 베드로처럼 거룩한 삶, 코데시의 삶, 그래서 정말 세속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영적인 모습이 잘라내고 분리하는 영성, 성숙한 영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힘써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코데시,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의의 병기가, 선교적 정말 에이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코데시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쫓아가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쫓아갈 뿐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생각도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형편없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구겨진 종이처럼 피폐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콜링,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내 양을 칠 거야,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시몬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로 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계집종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베드로에게 몰려와도 코데시, 힘써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말씀에 붙어있는 영성으로, 코데시의 영성으로 나갈 때 베드로는 계집종 정도가 아니라 순교적,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여도 마음이 구멍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은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분이 크리스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코데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영성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힘써 헌신하는 코데시,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정말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바라고, 전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이 베드로는 다시금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본문을 몇 단어를 빼고 요약해서 제가 단어를 설명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에서 말씀되는 게 베드로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져도 주님의 보혈이 임하면,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성으로까지 이끌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베드로 같은 코데시, 거룩한 사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한 사람, 코데시 사람으로 베드로가 빚어지고
다시금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세워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말씀 되시는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잡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서 반석 같은 삶, 베드로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씀으로, 보혈로, 코데시, 힘써 말씀에 붙어있고, 힘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고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분리하는 영성, 코데시의 영성으로 나가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 힘써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힘써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코데시의 삶이 될 뿐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선교적 삶, 바로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선교적 삶, 목회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성이 너무나도 신분에 걸맞지 못했기 때문에, 코데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드로 후서 특별히 1장 5절로 7절을 보면 마치 자기가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믿음의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힘써 붙어있는 영성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지를 올라섰는지에 대한 간증과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설명하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쓰다는 게 뭐라고요? 힘써 헌신하다, 이 뜻이 코데시에 들어가는 건데요, 코데시, 거룩한 삶, 선교적 삶으로 내 영적인 내공이 준비되려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거룩함의 마지막 경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적 삶을 베드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 유혹을 잘라내는 영성, 정말로 하나님께 힘써 헌신하는 영성, 주님의 보혈과 말씀을 붙잡는 영성,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세탁기가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손빨래 하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탁기는 빨래만 집어넣으면 돌고 돌고 돌더라고요. 반복되더라고요. 마치 제 일상 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일상도 눈 뜨면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눈 뜨면 잠깐 또 전화기 문자 온 거 없나 쳐다보고, 또 아침 먹고, 또 신방 가고, 또 미팅하고, 그리고 저녁을 맞이하면 또 그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플랜하고 또 자고, 마치 세탁기를 바라보면 제 일상을 보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인생, 유행가 가사처럼 맨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제가 불평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를 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준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이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반짝반짝하지 못하게 세탁기, 맨날 돌고 도는 세탁기처럼 내 인생은 왜 고자리만 광야를 뺑뺑뺑뺑 40년 도는 것처럼 왜 나는 세탁기에서 뺑뺑 도는 것 같이, 의미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나는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제가 세탁기를 쳐다보다가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해준 건 아니지만 생각을 통해서 주신 생각은 이겁니다. 영세야, 이 세탁기가 돌고 돌고 도는 것처럼 너도 오늘만 돌면 안 돼. 내일도 돌아야 되고 모레도 돌아야 돼. 네 속에 있는 코데시 하지 못한 부분이, 죄의 때가 매일매일 아무리 깨끗하게 시애틀의 공기 좋은데 신발을 신고 다녀도 먼지가 묻듯이 죄악의 때가 벗겨질 때까지 우리는 30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세탁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타이틀이 있으니까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수제자니까 좋은 것만 하고 싶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세탁기같이 돌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는 성도 아닌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반복되는 세탁기가 돌고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세탁기는 이 주일 예배 장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탁기는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큐티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탁기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순 식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세탁기 장소는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탁기를 통해서 우리는 코데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때가 제거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힘써 헌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큐티 시간 딱 끝나면 영세야 오늘 빨래 끝, 그래서 세탁기에 끄집어내 주셔서 신방도 가게 하고 또 설교도 하게 하고 막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큰 모먼텀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세탁기에서 한참 기도하는 베드로와 120명을 정말로 코데시하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성령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 부어주시고 어노인팅 해주셔서 하나님은 빨래 끝하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넣었던 사람이 끄집어내는 것처럼 120명을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선교적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까지 퍼져나온 이 선교적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토리, 선교적인 히스토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맨날 뺑뺑이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코데시만 될 수 있다면 오늘도 정말 큐티 시간이 30분이 부족하면 하나님 1시간 돌려주십시오. 오늘 기도 시간 1시간이 부족하면 2시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보혈에 힘써 헌신하는 영성이 온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 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탁기로 이 예배에서 계속 하나님 내 영적인 때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에만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코데시의 영성을, 베드로가 마침내 리빙스톤의 삶, 산돌의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성으로, 영적인 내공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매일매일 돌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는 내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헐벗고 죄로 헐벗고 차가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코데시의 영성으로 준비된 선교적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매주매주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너 왕이 될 거야, 그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청소년 시절에 들었어요. 너 왕이 될 거야 했는데 똑같이 양똥 치우고 세탁기에 돌고 도는 인생처럼 똑같이 소년 목동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양똥이나 치우고 양 발톱이나 깎고 뺑뺑뺑뺑 도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세탁기에서 코데시의 삶으로 선교적 리더로 하나님이 다 뺄 거 분리할 거 분리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해주셔서 마침내 다윗을 하나님이 빨래 끝하고 30살 때 왕으로 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탁기에 들어간 시간이 요셉도 수시로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세탁기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빨래 끝하고 코데시의 삶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살리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세탁기 오순절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세속적인 유혹을 정말 자꾸 밀어내는 분리하는 영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조차도 다 때를 벗겨내듯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코데시의 사람으로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빨래 끝하고 그 세탁기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끄집어내줄 때 세상을 뒤집는 12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고, 오늘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베드로 같은 코데시의 삶, 하나님의 세탁기 같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큐티의 삶 속에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교적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실패한 베드로도 선교적 삶,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코데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끊어내는 영성이 업그레이드되는 앞으로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데시, 하나님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힘써 그 말씀에 붙어있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영성의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가정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바로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교적 삶이 여러분의 선교적 삶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간증이 앞으로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계속 세탁기처럼 돌게 하소서. 그래서 깨끗한 빨래처럼 거룩한 코데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정말로 변화되어서 죄로 헐벗고 추운 사람을 향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선교적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성령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힘써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힘써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코데시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코데시의 삶으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의 삶으로 베드로가 선교적 삶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